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종이가 발달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글이나 그림은 파피루스라든지 또는 양피지 같은 곳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이가 발명되면서부터 대부분의 글이나 그림은 종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요즘은 전자책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글은 다르게 기록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돌들 위에 기록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게 요단을 건너가서 말씀을 돌들 위에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들에게 중요한 일인지,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리겠다. 요거를 조금 달리 좀 비틀어서 말씀을 보면, 내가 말씀을 돌들 위에 기록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돌들 위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다듬지 않은 이 자연석으로 된 그런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거기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강조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돌들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는데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들 위에 기록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돌들 위에 기록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말하자면 종이나 파피루스나 이런 데 기록하게 될 때 생겨지는 문제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은 거기에 기록하면은 시간이 지나갈 때에 지워질 수가 있죠. 때로는 찢어질 수가 있고 분실될 위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 그것을 확 태워버리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3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유다의 왕 여호야김 왕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여호야김 왕에게 굉장히 찌르는 가시처럼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냐면 면도칼로 이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로 불에 던져 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어요. 예,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이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얼마든지 다시 기록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이런 파피루스나 이런 두루마리 같은데 기록된 그런 말씀들은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죠. 그러나 돌들 위에 기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돌들 위에 새겨진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돌들 위에 기록하라. 너희가 이 돌들 위에 기록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서 그게 공중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기록을 해야 남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를 이어서 다른 세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들 위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세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벌써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그때 들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후대에까지 그 말씀을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본래에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워져 버리고 사라지지 않도록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돌들 위에 기록하라고 하실 때 그 속에 담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의 뜻이 밝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수준에 맞는 말씀만 딱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수준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크기에 맞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선뜻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오.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근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 놓였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벽돌이나 굽든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맞서 싸울 수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어떡합니까? 뭔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말씀에 순종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 크기의 말씀, 하나님 수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그래요.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라 그럽니다. 그리고 소리를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될 말입니까? 아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렇게 사람들이 한 바퀴씩 돌고 소리를 외치면 무너지는 그런 성입니까? 한 5째쯤 날 동안 돌고 난 다음에는 무슨 금이 좀 갈라진다든지 틈새가 좀 벌어진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순종하기가 쉬운데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애매하고 모호한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걸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막 진흙으로 이겨서 발라준다든지 무슨 안수를 해준다든지 뭔가 엄청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저 요단강 물에 건너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 아람 나라에 아니 요단강 같은 이런 물이 없어서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아니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는다고 이 병이 낫겠냐 말이에요. 저기에 좋은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말이에요. 너무나 화가 나죠. 그러나 좋은 부활을 뒀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할 텐데 그까짓 거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순종하고 가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죠. 요단강 물이 효험이 있기 때문입니까? 요단강 물에 무슨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들 위에 새기라고 할 때 그 말씀의 뜻은 분명한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 크기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돌들 위에 새기라고 그랬는데 돌 위에만 새기고 그걸 아무리 봐봤자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내 삶 속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고 있어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성경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 권씩 있을 거예요. 여러 번역의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TV를 켜면은 하루 종일 아주 위대한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명설교가 하루 종일 나옵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켜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들의 유명한 말씀들, 예전에 하셨던 말씀들, 내가 듣고 싶은 주제의 말씀들,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넘쳐나고 있는데 말씀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어떤 유명한 인기 강사 목사님을 집회에 모시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와도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그 시간 거기에 와서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홍수가 났을 때 정작 마실 물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진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은가. 말씀은 넘쳐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아침 식사를 못하고 배가 골아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란 사람들이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너무나 심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요.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서 자꾸만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듣는데 잊어버려요.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건성으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말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리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요즘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다 그래요. 그렇죠.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안 돼요. 못 살겠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너무나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할게. 놀라지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리가 없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내 눈에 보여지는 내 환경, 내 주변의 여건들,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신비에 깊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돌들 위에 새겨두라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마음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돌들 위에 새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욱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인내하라, 서로 평화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너 혼자만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나누어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힘을 모아라. 하나가 되어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이런 표어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지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들 이것들을 얼마만큼 깊이 새기고 있는지 신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돌 위에 색이라고 하는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 사탄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